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내가 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이름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0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도에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호주 땅에 산불로 인하여서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호주 땅에 단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새해 첫 주에 만나서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설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인생에 누구든지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네, 나는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또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도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가정의 컨셉이에요? 예, 어떤 분은 그것을 가운으로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제가 한국에 갔더니 저의 친척 중에 한 분은 가운 이렇게 썼는데 빚지지 말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아마 어려움을 많이 당했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내지는 성공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정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행복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실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야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말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세요. 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을 올해 저는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도 에덴 동산의 행복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은 천국 가서 누릴 거지만 이 땅에서는 불행하게 살아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 아멘을 많이 하시는군요, 그래도. 자,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요, 그 행복하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게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들, 그 말이 지금 같은 말인데 행복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환경이나 아니면 여건이나 뭐 이런 것이 좋아가지고 행복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행복하다는 고백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불안하다가 느껴지는 분, 그런 분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아갈까?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세상의 것으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은 신앙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세상에 있는 것들로 행복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신앙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세상에 어떤 손에 잡히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남에게 보여주는 것들로 인하여서 행복의 조건을 찾죠. 그렇죠?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미 솔로몬이 경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미 다 내가 시험해봤다 얘기하면서 쓴 성경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인생의 교훈을 쓴 것이. 근데 솔로몬이 뭐가 행복인가, 뭐가 정말 즐거운 인생인가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했다라는 것이 거기에 다 기록이 나오죠. 그래서 술을, 정말 좋은 술을 맞고 잘 이렇게 취해서 기분이 좋으면 행복할까. 그래서 온갖 종류의 술을 먹어봤다고 얘기합니다. 또 큰 일을 성취하면 그 성취감 때문에 내가 행복할까 해서 큰 일을 해봤다고 얘기해요. 또 궁전도 아름답게 지어서 사람들이 야 정말 멋있다 하는 그런 일들도 해보고, 그리고 집안에 은과 금을 잔뜩 쌓아놨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보고, 더군다나 집안에다가 첩을 1000명이나 뒀어요. 솔로몬이. 그 첩은 솔로몬을 한 번 만나려고 그러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건 솔로몬이 해봤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으니까 그런 거 좀 못 느끼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네, 솔로몬의 고백은 이거예요. 그랬는데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이 없다. 이게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고백이었어요. 이 세상의 것들로는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잠깐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행복감을 유지시켜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이일아 목자가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자동차를 사면은 한 일주일은 행복함이 느끼더래. 새 차를 사니까. 집을 사니까 한 몇 개월 동안은 그 행복감이 유지가 되더래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조건들을 채워서 자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간수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당신은 어째서 공부도 보니까 많이 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릴 만큼 권세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그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목숨을 거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바닷물을 움켜 쥐어보려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국 그 물은 다 내 손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을 다 움켜쥐려고 했지만은 그것은 다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얼마나 진리의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이 주는 행복,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거기에 행복이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뒤에 많은 후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가면서 살아온 인생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난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가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십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에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공부도 잘 못했거든요. 네? 교회에 이렇게 쫙 오는데 어떤 조그만 아이가 길거리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제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찍어준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주 꼬재재 해가지고. 네? 어렸을 때 마치 6.25 때 이렇게 애들 뭐 빤스만 입혀가지고 서 있는 것처럼 해놓은 사진 하나 찍어놓은 거 있어요. 이런 건 왜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오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살았으면 마치 이 세상의 것들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마도 나는 참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금 나는 행복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딸이 요새 와서 자꾸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행복해요예요. 네. 믿거나 말거나. 여기 없으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나중에. 응?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날이면은 일요일이면은 산에도 놀러 갈 수 있고 강에도 놀러 갈 수 있고 또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주일날이면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웃기는 일이잖아요. 저것들을 뭐 하려고 저렇게 재미없는 일을 하나. 예? 근데 그 일이 여러분 재미있을까요 정말? 매 주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안 왔더니 매주일 어디 갈까 고민하라고 굉장히 고민된다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뭘 해야 될지. 그리고 결국은 교회 안 가고 우리 이제 놀러도 가고 매주일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꼬셔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매일 남편이 잠만 자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본성에 충실하면서 그냥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돈 많이 있으면 그냥 평안이 느껴지고 또 기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또 싸우고 이렇게 그냥 본성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겠죠, 그게.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라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런 데서 이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이 되고 또 가정에서는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간의 이 신앙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 가정을 이루는 그 행복이 여러분 정말 진짜 행복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은 죽어가지만은 그러나 다시 만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의 행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가정을 여러분 꿈꾸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참 행복했다는 제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같이 삼남매를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지겨웠거든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주일날도 안 드리면 밥도 안 주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고 막 돌아가면서 기도도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진짜 짜증났어요. 그것도 오늘 사도신경 외웠잖아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땐 주기도문까지 굉장히 길게 예배를 막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사 가정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응? 근데 그게 복이었더라고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복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는 싱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젊은 시절을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그 돈을 쫓아가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그 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돈을 쫓아갈까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뭘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무조건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인생은 정말 그 끝이 아름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단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예수를 잘 믿으라는 거예요. 신년 첫 설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를 잘 믿어봅시다예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진짜. 그리고 지금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이 영원히 행복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세요. 3분의 1은 안 하시는 건 왜 그럴까요? 그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네.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안 했어요, 여전히.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새해 첫 주일날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런 설교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고통하고 뭐 맨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던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힘들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좀만 참아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좀만 참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지금의 시간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오늘 각인하고 제가 싶은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혹시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도 예수 잘 믿기를 어려운데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분명히 떠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미가 더 재밌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지금은 믿지만 떠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한 적이 있느냐예요. 회개를 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한 기억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한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럼 회개했는데 나에게 계속해서 죄 짓는 건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죄 짓고 고통스럽거든요.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 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또 죄를 짓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요. 내가 자꾸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를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뭐냐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들은 내가 용서받았나 고민하지만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줄 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미래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회개를 했는데도 내 안에 자꾸 뭔가 옛날의 그 죄책감과 수치감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수치감을 기억함으로써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예요. 용서해 주셨으면 싹 머릿속에서 지워주셔야 되는데 지워지지 않고 내 머릿속에 자꾸 그 옛날에 내가 그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던 것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달라진 것 같아, 변한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느끼고 남이 느끼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거듭났는데 당연히 변하는데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전히 불완전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의 과정을 계속 거쳐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에 대한 거예요.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전부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은 죽을 것 같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이런 구원받은 이러한 확신이 없은 사람들은 예수 영접 모임에 그 얘기 또 들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들어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데도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확신도 있는데 나는 불행해요. 나는 즐겁지가 않아요. 사는 것이. 이런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우울하고 때로는 기쁨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바로 지금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심플한 얘기지만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을 볼 때 참 우리는 감동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기쁨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한 장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면서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따를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을 때도 복을 받고 서 있을 때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인데 두 가문 이야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두 가문을 연구를 했는데 그게 에드워드 가문 이야기죠. 에드워드. 이 에드워드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미국 매사추세츠의 작은 도시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였는데 목사의 가정에 8대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를 조사를 한 거예요. 8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 가문을 이루고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8대 거쳐서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나왔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나왔고 시장이 3명이 나왔고 장차관 공무원이 82명이 나왔고 변호사가 149명 나왔고 판검사가 48명 나오고 목사가 116명이 나오고 의사가 68명 나오고 교수가 65명이 나오고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이 나오고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나왔대요. 복이죠.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 보이는데, 그 말씀대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고 그랬더니 이런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가문과 함께 비교해서 연구된 가문이 누구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죠.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감방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맥스 주크 가문을 8대에 거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연구에서 이게 발표된 이 논문에 이 가정을 봤더니 이 후손들을 다 추적했더니 대부분이 다 알코올 중독자고 무직자고 방황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이었는데 130명이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고 60명은 도둑놈이었고 310명은 빈민이었고 50명은 성매매 여성이었고 이렇게 쭉 나와요, 통계가. 어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비교되게끔 될 수 있냐는 거죠. 이러다가 뭐 돌연변이 또 나오기도 하죠,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저는 변치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런 복 달라는 기도 하지도 않아요. 누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적당히 여러분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있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에 한번 와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달라질 거예요. 일주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얼굴과 여러분이 그냥 하루에 일주일 동안을 뭐 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온 사람 얼굴이 여기서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예, 오늘 31절 말씀이 그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올해 결단을 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난 사람 잘 믿으면, 잘 복받으면 되고 난 사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복이 안 따라요. 행복이 따르지 않아요.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제일 미움받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남에게 사줄 줄도 모르고 섬겨볼 줄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순간은 그 사람은 받아서 좋을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힘들어도 여러분 제가 목자들에게 섬기세요. 희생해 보세요. 그것은 여러분 진짜 그게 복받는 일이거든요. 그게. 예?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는데 야, 넌 어디 가든지 달라고만 해. 너는 어디 가든지 지지 말고 뺏기만 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죠. 넌 어디 가든지 네가 양보하고 네가 줘. 네가 주는 게 네가 복인 거야, 이게. 이렇게 여러분 가르치시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주기 싫고 섬기기 싫고 희생하기 싫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까운 것들을 남에게 줘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신앙적인 목표가 돼야 될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예배가 준비되지 않는 예배였거든. 2부에 오면서 내가 늘 마음속에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 좀 할까요? 어떻게 예배 시간을 못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냐? 이거였어요. 어떻게 예배 시간을 못 마치고 예배 드린다고 하고 예배에 나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착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럴 때나 얘기해야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여러분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배를 때웠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해볼까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화장실인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예배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일주일 동안 내가 준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목표로 두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둬야 될 사람들은 예배에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장에 여러분 충실해야 될 사람들이 보여요. 목장은 여러분의 관계를 훈련하고 여러분들이 목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세상에서 힘들게 여러분 그냥 넋두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여러분들이 목장이라는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이 힘든 걸 함께 나누면서 그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그게 축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거기다 목자 모녀가 막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 차례 되면은 목장 안 오고, 네? 뭐 이런 거가 여러분 정상적인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삶이 될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내 관계성을 잘 정립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받기만 원하는 사람 아닐까? 늘 사랑받고 늘 야 이렇게 좀 해라 하고 나한테 너무나 잘해주는데 왜 그런지를 몰라. 얼마나 둔한지 왜 그런지를 몰라.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인 목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한 가정도 꾸리고 여러분 하는 일도 여러분 잘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사역에 여러분 헌신과 결단이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데 내가 지체가 된다는 것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거든요. 헌신하고 같이 고생하고 마음을 쏟고 이런 과정이 다 자신의 신앙 성장에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사역 헌신주일인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결단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또 내가 여기서 지금 말씀한 것은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이. 잠자는 거, 연애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공부하는 거, 일터에 가서 살아가는 것, 이런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표, 하나님이 가장 끌면서도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이 호주가 지금 이 호주 역사 이래로 가장 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 산불이, 이 불이 정말 이걸 끌 수도 없고 굉장히 위기를 만나고 있잖아요. 동물이 5억만 마리가 죽었대요. 5억만 마리가. 네?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코알라가, 네? 이 호주 사람들이 코알라를 너무 이뻐하잖아요. 이 코알라가 이게 불에 끄실러가지고 다리를 들면서 뜨거우니까 막 걸어가는 거가 이게 화면에 이렇게 잡힌 거를 보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이 동물들이 이렇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5억만 마리가. 그래서 참 호주의 그 동물 애호가들이나 이 호주의 이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막 피눈물을 흘리죠. 정부를 대상으로 얘기하면서 정부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막 그러면서 전 세계도 지금 이 호주의 산불이 가장 큰 지금 현재 이슈예요. 이 호주 땅은 굉장히 안전할 줄 알았는데 어제 펜리스가 50도에서 약간 못 미치는 온도였어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어제. 그죠? 나갔다가 그냥. 그렇게 뜨거웠어요. 조금만 더 떠서 60도 올라가면 여러분 우리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태양을 조금만 아래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사실은. 그죠? 이런 위기 가운데 동물들이 죽고 참 이런 가운데서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동물이 죽어가는 거 이렇게 안타까운데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왜 안타깝지 않을까?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그냥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는 것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이게 제 마음이어서. 목자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마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안 돼요. 목자들은 우리 목장이 행복하기 위해서 목장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자의 여러분 그 자리에 1번 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사람이 영원한 복과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을 우리가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야말로 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신앙적인 목표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개념이 아니라 나를 주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는 통로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 이런 목적과 여러분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말씀 가운데 나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결단과 헌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해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인가? 지나간 과거에 연연하고 아파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이제 정말 행복한 신앙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도전이 올 한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에는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 호주 땅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메마른 대지와 불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주님께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고 또 하나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생각나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여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공륜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불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여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이 하나님 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구원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살아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이것이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참는 것, 작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수정교회 안에 가족들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목장들마다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함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돌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